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9장 이사야 4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알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라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어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7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의 이 화요일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것은 논쟁의 화요일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유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반문하셔서 그들의 말을 다 이제 그 논쟁을 이기십니다. 바리새인과 그리고 바리새인과 함께 찾아왔던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또 시비를 걸기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또한 이제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해도 걸려들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려들고 완전히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완전히 어쩔 수 없이 마치 그물을 쳐놓고 거기로 모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야 동전을 하나 보이라고 말해놓으시곤 그 동전을 보여주자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게 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은 아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한에 있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것이 의미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야 그때야 비로소 세상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도 의미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또 쫓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논쟁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이 아주 이상한 질문하죠. 유대 법에 의해서 형님이 돌아가시고 형수님만 남으면 그 동생들이 형수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 결혼 계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계대법, 대를 이어서 계속 형수님이랑 살아야 되는데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이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시면서
이 형수랑 계속 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됐을 때 부활했을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또 아주 곤란한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구나. 부활 후에는 이제 그런 것 결혼하거나 장가가거나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논쟁을 잘 이겨내신 날, 끊임없이 논쟁을 이겨내신 날 뿐만 아니라 논쟁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면서 그들을 꾸짖는 그런 날이 오늘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신 그런 날이 이 화요일 논쟁의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논쟁하신 이 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여호와의 종 노래 두 번째 노래를 오늘 본문으로 정해졌습니다. 49장 1절로 7절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노래는 하나님 편에서 여호와의 종을 노래했다면, 두 번째 노래인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종의 입장에서, 즉 메시아 그리스도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말씀이 이야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할 제목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다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소명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섬들아, 즉 세계 모든 사람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언이,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다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중에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을 불러줬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온 우주 역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중소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명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아실 수 있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두 다 복중소명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시다. 그렇게 표현할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인이셔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직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무신론자였던 니체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준 사명이 아주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복중소명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래서 내 생명이 있구나. 사명과 생명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화요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앵글에 어떻게 보일까를 고백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나가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메시아의 사명이 아주 귀중한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이방 백성들을 돌아오게 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메시아의 사명은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이끄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이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나가십니까? 또는 뭐 높은 산으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 싶은 곳 딱 한 곳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씻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 편안한 관계, 올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를 가지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신비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의 일이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스스로가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가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관원들에게 종노릇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존재였다라고 오늘 여호와의 종 노래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빛으로 높이 세우셨다는 말씀이 이사야의 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가장 낮아지는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낮아짐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위대한 힘을 통해서 우리를 그냥 건져내셔도 되는데 그럴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은 가장 무능한 자리, 가장 처참한 자리, 가장 무력한 자리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 포기하고 낮아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날 위해 낮아지셨음을,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